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입다라는 인물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누구를 공부했었을까요? 바로 아비멜렉을 공부했었죠. 이 아비멜렉은 가시를 가지고 태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서자 출신으로서 태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형들로부터 억눌리고 고통을 당하여서 살다가 이제는 반란을 일으켜서 형제들을 모두 죽였던 사람이 누구였냐? 아비멜렉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인물, 이 입다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인물은 아비멜렉과 비슷한, 아니 더 심하면 심했던 아픈 가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길르앗 출신의 사람이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여 줍니다.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아비멜렉은 적어도 본처는 아니었으나 첩이었던 엄마의 자식이었죠. 그런데 오늘 입다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생의 아들이었다. 첩은 그래도 가족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외면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가족 구성원 안에는 들어가 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기생은 아예 외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가족 구성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서자의 자식이어도 가시밭길 인생이었겠지만 고대 사회에서의 기생의 아들은 정말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대접을 받았을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외면받고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입다는 결국 도비라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기서 잡류라는 말은 아비멜렉 때와 같은 깡패나 조직들을 의미한다기보다 입다의 전체적인 공부를 마치고 나면 알겠지만 입다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과 같은 사람을 오늘 3절에서 잡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기간 동안 입다는 내면이 성숙해지는 기간을 다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중에 입다가 길르앗 사람으로부터 다시 부름을 받고 전쟁을 나가게 되는데 암몬족 속에게 보내는 전령을 살펴보면 어떤 것을 살펴볼 수 있냐면 너무나도 타고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기생 출신이고 가시름 품고 버려진 인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잘 준비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길의 40년의 역사의 노선길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한 어느 족속과 그때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까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며 어느 지역을 피해갔고 어느 지역은 따라갔었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인물이 입다라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로 비교를 해보면 청소년기에 방황을 하고 그 방황 가운데 나온 자식이나 굉장히 문제가 많은 온전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있는데 그 자식이 사랑을 받지 못하여서 외국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다른 길로 이탈하지 않고 부모를 원망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잘 자라서 고국 땅에 대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입다는 그런 인물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들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입다의 삶에 대해서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질문을 보도록 할게요. 1번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입다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 주의 백성을 위해 전쟁을 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입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병사들을 모집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먼저 입다라는 사람은 입타흐라는 뜻으로 그 사람이 열 것이다 또는 그가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즉 입다의 출생이 어떠했느냐, 어떠한 신분의 사람이었느냐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역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다면 누구라도 사사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인물이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입다는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전쟁의 명분을 물어봅니다. 암몬 왕은 자기의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했으니 땅을 다시 돌려놓으라고 얘기를 하죠. 이 입다가 출애굽의 역사를 훑으면서 연설을 하게 되고 결론은 암몬 자손인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여 준다는 것이죠. 요점은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가데스에서 시작된 출애굽의 여정에서 에돔과 모압의 영토를 지나가려고 했는데 에돔 왕이 그 당시에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서 모압 왕도 이스라엘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 동쪽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고 말을 입다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압은 들어가지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길라산지 남쪽에 해당되는 아르논과 야복 사이의 땅은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것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으나 거절과 동시에 오히려 싸움을 걸어와서 시혼과 그 근대를 무찌르고 영토를 차지했던 출애굽 시대를 입다가 열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암몬의 왕인 너네는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이유가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입다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쟁을 하고자 하는 이 암몬 왕의 의견에 대해서 입다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이 암몬 왕이 하자고 내세운 명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몰랐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전쟁이라는 것을 할 때에는 나름대로의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할 만한 명분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이죠. 암몬 왕의 명분 역시 암몬 사람들이 전쟁을 걸어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암몬 사람들이 내세우는 명분이 가짜야, 잘못된 것이야 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사회에서 권력과 명예를 누리면 경제적인 풍요를 즐기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미 그 자체를 즐기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입다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앞에 놓인 현실적인 문제들만 바라보려고 했고 모든 생각이 입다와는 다르게 당장 앞에 있는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사기의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볼 때 자신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권력을 잡아 왔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달랐지요. 출생은 비천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이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출애굽과 역사를 잘 알아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 애굽에서 노역을 하던 히브리인들을 자유케 하셨다는 그 의식을 기억하는 사람, 오늘 이 입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셔서 이 역사의식이 오히려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입다에게는 하나님의 영, 즉 어떤 것을 부여하신 겁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입다는 길르앗, 므낫세, 미스바 지역을 돌아서 이제 암몬 자손을 대적할 만한 병력들을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때쯤에는 충분한 군사가 동원되어서 전쟁 준비를 마쳤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2번 질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요. 전쟁에 임하기 전에 입다가 서원한 것이 무엇이고 서원의 잘못된 점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진문에서 먼저 맞이하러 온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죠. 그런데 율법에서는 인간 번제를 법으로 금하고 있음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11장 30절에서 3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레위기를 살펴보면 제사법이 나오고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규정이 나와 있는데요. 소와 양과 염소, 새 곡식과 같은 제물들은 나오지만 사람은 나올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입다가 이렇게 얘기했기에 사람이 나온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물론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의식이 있었기는 합니다. 이집트를 비롯한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서의 동물로 대속하여 드리는 제사 이전에 사람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렸던 흔적들도 고고학 자료들에 의하면 발견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에서 모압 왕이 궁지에 몰릴 때에 성벽에서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가 열왕기 하 3장 26절에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 속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드렸던 예가 존재나 할까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떠오르기는 하죠.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에서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었죠.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고 아들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늦은 나이에 불가능한 일을 행해야 했지만 왜 사람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가? 라는 의심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 믿음만 보시고 준비된 숫양을 제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고대 근동 문화로 통해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근동의 문화, 그리고 지금 이 사사시대의 고대 근동의 문화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쳤을 때 그 제사에는 강력한 힘이 나타날 것이라는 인식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문화가 이미 주변의 문화에는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것을 이미 이방 민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아브라함이 몰랐을 리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의심하는 아브라함, 의심하지 않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그냥 독생자를 바쳤다라는 믿음만이 그의 엄청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이 통과했던 믿음은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어떤 것도 통과했다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믿음도 통과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당시 우상들에게 바쳤던 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었는데, 그 명령은 우상들이나 하는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는 단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의문을 품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행하였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의 믿음이 통과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는 독생자를 어렵지만 바쳤다는 믿음의 통과. 또 하나는 당시의 문화가 제사에 강력한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우상신들이나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행동. 이 두 가지의 믿음의 통과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믿음이 통과된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신과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도 이 아브라함은 통과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도 그 문명과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마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상들과 다르고 나는 결국 수장을 준비함으로써 우상들이 요구하는 사람을 바쳐 죽이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즉 너는 독생자도 바치기 어려웠겠지만 또한 하나님이 우상신과 무엇이 다르겠냐라고 의심이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너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통과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서원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집독직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암몬 자손들을 내게 주신다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내 집의 문에서 나와 나를 만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거나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접속사인 배라는 단어는요. 그러나 아니면 또는 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입다의 서원은 전쟁을 이기고 올 때 자기 집 문 앞에 나와 그와 만나는 것이 동물이면 번제로 드리고 사람이면 그를 하나님께 속한 것 또는 하나님의 것이 되겠다 하는 뜻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되었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번제인지 번제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인지 둘 다의 의미가 모호하기는 하나 결국 이 입다의 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할 말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방의 신들에게나 하는 사람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하겠다고 서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줄줄 꿰고 있던 이 입다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입다의 삶,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한 우상의 문화를 분명히 알았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아브라함이 독생자를 바치는 믿음뿐만 아니라 우상에게나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결국 그 하나님의 요구를 드렸다는 그 믿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때는 이 사사 시대보다 더 전의 시대였고 아직 율법이라는 것이 완성되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요구는 율법이라는 요구가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더 이방신들이 숭배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의심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율법보다는 좀 더 우선됐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사 시대의 번제는 레위기에서 분명히 율법을 금하였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왜 우상신들이나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는데 들었을까라는 의문과 오늘 입다가 왜 처음 나를 대면하는 것을 번제로 드릴까 하는 그 의문은 조금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칭찬받을 믿을 만한 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오늘 이 입다의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행위는 레위기에서 분명히 거부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칭찬받을 믿을 만한 행동이 되지 못한다라는 구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입다의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이 차이에 있어서 잘 이해가 되시지 않으면 저에게 따로 연락을 다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질문을 보도록 할게요. 3번.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당연히 승리의 주관자가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승리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것은 입다가 암몬군과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왜 서원을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하니까 확실히 이기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서원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죠. 입다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적을 이기게 해주신다면 제가 집에 돌아와서 동물로 번제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특정 제물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31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이 돌아올 때에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것이죠. 입다는 집에 본인이 돌아올 때에 무엇이 마중 나올지를 알았을 리는 없습니다. 또한 입다가 서원을 하면서 동물을 염두에 둔 것인가 인간을 염두에 둔 것인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러나 동물보다는 입다가 인간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동물들을 집 안에서 키웠을까요? 밖에서 키웠을까요? 당연히 밖에서 키웠던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와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문 앞에서 나를 영접하는 이라는 표현은 사람을 염두에 두고 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입다가 서원함으로 인해서 입다의 집의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있는지 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전쟁에 나가서 결국 입다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이복 형제들로부터 밀려나서 나그네 생활을 하던 처지의 사람이었는데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가 되었던 것이죠. 이제 의기양양한 채로 미스바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처음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딸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딸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왜 사사기에서 특별히 이 위치에 입다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일까요? 그것은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사사기 전체에서 보여주듯이 사람의 강인함이나 용맹스러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고 있는가에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시기보다 아비멜렉과 기드온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 즉 작은 죄의 불씨가 사람에게 뿌려지게 될 때 얼마나 불신앙적인 사람이 되고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 되어지는지를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사사기의 핵심 스토리는 또한 입다의 핵심 스토리는 그 영웅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이렇게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고 또한 반대로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에 어떻게 되어지는지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승리를 경험한 이 입다가 돌아왔을 때 딸을 맞이하게 되어서 그 딸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4번과 5번의 질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입다의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4번과 5번을 같이 읽도록 할게요. 입다 서원의 희생제물은 누구시고 서원된 자의 반응은 무엇이며 입다 딸의 죽음으로 생긴 이스라엘 풍습은 무엇이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희생제물은 당연히 우리가 아는 대로 입다의 딸이었고 서원된 자의 반응은 아버지의 서원대로 행하라는 딸의 얘기였죠. 입다가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고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위풍당당하게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3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그 딸이 나와서 영접을 하고 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전쟁에 승리를 하고 나면 여인들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노래하는 것이 고대근동 당시의 풍습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아마 입다의 딸도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소고를 잡고 부친을 영접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이 딸의 모습을 본 입다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승리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기억나므로 오히려 슬픔에 빠지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잘못된 서원을 통하여 딸을 제물로 바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쳤듯이 입다에게도 무남 동녀의 외딸 하나만 있었던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을 것이라는 겁니다. 입다는 이에 35절에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입다가 이를 보고 옷을 찢으며 이르되, 당시 옷을 찢었다는 것은 가장 극심한 고통의 상황을 나타내는 반응이지요. 또한 그 외에 성경에서도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은 항상 고통이 동반될 때 나타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독특하게 35절에서 이후에 또 이상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3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딸이 바쳐질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애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딸을 위로하기는커녕 자기의 존재가 이렇게 되게 만들었다는 딸을 오히려 비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딸은 심지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딸이 앞으로 처하게 될 고통은 생각하지도 않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이기적인 입다와는 달리 딸은 이기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어리석게 맹세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지도 않죠. 아버지가 서원을 지킬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니 서원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이를 받아들이는 모습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원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딸이 아버지에게 37절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이제 이 딸의 고백을 통하여 37절부터 소개되고 있는 본문의 해석을 두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는 기존에 많이 해석되어져 왔던 하나의 해석을 살펴볼 것이고, 또 하나는 다르게 볼 수 있는 해석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에요. 우리가 이 37절을 통해서 그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37절입니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게 했나이다 하니.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해석은 이거예요. 2달의 시간을 마치고 온갖 슬픔을 다 감당한 후에 내려와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즉 번제로 바쳐졌다라는 해석입니다. 기존에 많이 해석이 되어지는 해석이죠. 처녀제물로 바쳐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마지막 절에 4일 동안 애곡하는 풍습이 생겼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히브리어 단어에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단어 중에 올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번제를 뜻하는 전문적인 단어였기 때문에 입다는 결국 처녀로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번제로 드려졌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본문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입다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몰지각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번제로 드렸기 때문이죠. 자, 24절을 우리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4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자, 먼저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어디죠? 암몬 족속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그모스 4개 주어 차지하게 하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모스가 4개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게 되었다고 지금 입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모스가 어떤 신인지 아십니까? 정복하는 신이기도 하지만 그 그모스를 숭배하면 그로부터 정복을 누리려면 인신제사를 드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유아 인신제사를 받는 신이 그모스라는 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입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암몬 족속인 너의 그모스 신과 그 그모스가 너에게 차지하게 해준 그 그모스와 그리고 뒤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차지하게 해주겠다. 즉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모스가 4개 주어 차지하게 했고 또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그모스를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는 입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3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인데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보면 율법에서 잘못된 서원을 할 때 무효로 간주하며 인간의 생명에 연관된 서원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음을 레위기에서 보여줍니다. 또한 율법은 구체적으로 인간 번제를 금하고 있어요. 즉 입다가 오히려 서원을 지켜서 죽이면 그 행위가 오히려 죄를 범하게 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입다에게 이것을 알려줄 만한 사람도 없었고 입다조차 이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레위기 법도 모르고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모스와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딸을 번제로 입다가 드렸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암몬 족속과 대화하는 스킬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머리로 잘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레위기를 잘 몰랐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잘 몰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38절에서는 대놓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처녀의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였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처녀인 입다의 딸은 죽었다라고 보는 견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원어를 이것을 보면 조금 독특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37절을 원어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개역개정 먼저 다시 말씀드릴게요.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자, 이게 저희가 보는 성경의 해석이죠. 근데 이것을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처녀로 죽는 이 몸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울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좀 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2달만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산에 갔다가 반드시 내려오겠습니다. 나의 친구들과 나의 처녀됨을 통곡하겠습니다. 자, 이 37절로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을 볼 때 원어를 보면 어떤 것이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죽겠다. 죽음이나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원어에는 어디에도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딸의 요구에 산으로 입다가 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비참한 서원을 했던 아비의 마음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지 않는데 딸은 왜 슬퍼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번제로 드려지지 않았는데 왜 딸은 지금 슬퍼하고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남자와 결혼하지 못한 처녀여야 했는데 고대 이스라엘 여인들은 결혼하지 못하는 것과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었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다의 딸은 이제 어떻게 두 번째 해석을 바라보냐면 하나님께 인신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결국 입다의 딸이 평생토록 결혼하지는 않았고 하나님의 신부로서 성막에서 평생 일하게 되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식도 낳을 수 없는 비참한 여인의 삶을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2달의 시간을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 딸은 슬프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39절과 40절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관습, 즉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사흘간 슬퍼하는 전통으로서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더 지지되는 해석은 원문에 따르면 죽었다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해석, 즉 실제로 번제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 슬퍼했던 이유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평생 결혼을 하지 못하고 서원의 대가로서 성막에서 일하는 여자로 살게 되었다라는 해석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입다의 앞뒤 정황상 번제로 드렸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저 또한 그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모스와 동일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는 애굽에 대한 출애굽의 이해와 지식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수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번제로 드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둘 다 해석이 어떠하건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소원을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결국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입다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는 나는 이런 몰지각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을 입기 전에는 예수님의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과 딴소리하고 예수님과 반대되는 얘기들을 수도 없이 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내가 하나님과 바로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보는 것,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같이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죄로 인한 것인가 우리는 분별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이 입다와 같이 그런 인생을 우리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입다와 같이 번제를 드리는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전제를 가지고 마지막 적용 4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입다는 여호와와 그모스를 구분하지 못하는 신학적인 문제로 잘못된 서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입으로는 여호와를 섬기면서 생활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질문하고 있죠.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입다가 여호와가 어떠한 분이신지 역사적인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이방신과 다름이 없는 신으로 여기기도 했고 레위기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계속하여 무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교회를 나오기는 하고 말씀을 믿기는 하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은 하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이 나타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용서하라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이 490번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것은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무한대로 용서를 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독특한 용서하라는 말씀은요. 특별히 어떤 형태로 쓰였냐면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그 엄청나게 큰 용서를 경험하고 안다면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 형제를 반드시 용서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지금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모스와 하나님을 동일하게 섬기는 꼴을 우리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고 쥐도 새도 모르게 나도 그모스를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사기의 흐름을 꼭 보십시오. 작은 틈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입다의 상황이었을 때에는 역사로만 알고 또한 레위기와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으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입다의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어떠한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시 어느 기점에 서 계신가요? 하나님이 아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김으로써 그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삼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삼손은요, 본격적으로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는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을 받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입다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몰지각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밝히고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들의 각자의 삶과 각자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공부하는 모든 집사님들의 인생 가운데 늘 간섭하시는 축복의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